계시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거나 업적을 남깁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남겼죠. 또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번 설 명절 4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한번 여기에 대한 진심 어린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 명문 가문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이다, 듣게 할 것이다 라는 복음 명문 가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죠. 첫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026년에 언약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문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따라서 설 명절, 추석 명절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 축복을 이미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들을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만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안 믿는 가문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것입니다. 게다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나의 직계 4대를 여러분 전도하는 캠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게 진짜 모니카와 같은 간절한 마음에 기도가 동반되어진 고백이라면 괜찮은데, 아유, 나는 모르겠다, 지 알아서 해야지, 이러한 복음적 방임은 맞지 않습니다. 복음적 방임의 대표적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나머지는 다 개돼지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축복을 주셨구나. 일어나서 여러분 언약적 빛을, 근원적 빛을, 대표적인 빛을, 기념비적인 빛을, 불가항력적인 빛을 비추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비추는 설 명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을 살펴보면은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2026년 오늘 2월 15일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날입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준수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슴이 좀 먹먹하고 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아들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들이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을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켰는데 가슴이 먹먹하니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 짜장면 맛이 왜 이렇게 쓴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먹먹한 가슴을 가지고 이제 입소식에 이제 딱 참석해서 강단에 들어갔는데 이미 훌쩍이는 어머니들이 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족과 이제 잠깐 또 열병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부사단장 되어지는 대령님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는 뒷모습을 보면 아들들이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울음소리가 딱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꾹 참았죠. 눈물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 대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재수감되어졌는데 자신의 죽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형을 받을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서와 같은 이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또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정체성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 내가 학력이 어떻게 되어지며 내 삶의 수준이 어떤가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장소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세상살이 볼 때는 아이고 사도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뭐 그게 자랑스럽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 형편이 오려면은 아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을 우리 집이 가난해서 또 내가 못 배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에게 확실한 우리 정체성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정체성,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전도자다. 우리는 전도자다. 한번 보세요.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을,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기도의 유선을 남겼습니다. 오늘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편지를 받고, 그렇지, 이 친아버지도 아닌데 영적인 아들 된 나를 위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기도의 유산, 기도의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 명절에 가능하다면,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2026년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또한 세 번째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5절에 이 바울이 알고 있었죠.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내게 있음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3대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져서 3대의 믿음의 가문이 딱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직계 4대 전도, 직계 4대 복음화, 직계 4대 믿음 전달, 여러분들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자녀를, 이 재산을 많이, 집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자녀들에게 가면요, 쓸 때는 금방 써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후대에게 반드시 남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간에도 부모님 소천하시면 만날 일이 없다. 그럼 뭡니까? 복음 명문 가문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가는 이 정주영 씨 돌아가신 날 그때 다 같이 모입니다. 불신자도 다 그렇게 모여요. 삼성 서거한 날 몇 주기 추모식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이는데 우리는 생각에 부모님 아산에 계시는데 아산에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면은 아산에 갈 필요 있겠느냐? 형제들 간에 이제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사촌만 되어지면은 믿음의 명문 가문 없습니다.
그 바로 위가 형제 때인데 그 바로 위 3대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때인데 3대를 못 가가지고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명문 가문. 그럼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천에도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집니까? 그러려면 무엇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없는 집안에는 모이면 돈 드는데 모일 필요 있겠느냐? 또 있는 집안은 돈 때문에 모일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이 전수되지 않으면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과 현대가처럼 다 모여. 재력이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간 손주들도 비행기표 다 보내줘가지고 모여. 삼성 정신을 이어가고 현대 정신을 이어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조금 멀리 있으면 아유 바빠요 못 가요. 그래 오지 마라. 그런 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때에 가문이 뭔가, 가정이 뭔가,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 우리가 모여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전도 명문 가문을 남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전도자 바울을 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전도하는 지교회로 삼으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귀신 들린 여종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전도의 명문 가문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전도하는 가문이 되어지고 모였을 때 전도 포럼이 되어진다.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무리 해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 10년 전에 정치가 어떻다. 근데 정치를 향하여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가문의 그 어떤 내용은 없는데 매일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요 듣는 손주들은 지겹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포럼을 하세요. 전도 포럼.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죠. 내 손주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며 뭘 하는지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밤새 포럼을 해도 TV를 안 봐도 아이들이 왜 폰을 봅니까? 폰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폰을 보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다? 임시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그 명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설이나 추석에는 저 양화진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뭐 집안에 있어서 다 할 게 아니라 한번 결단하시고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자 묘지도 한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삶을 한번 쭉 한번 보신다든가 아니면 책을 사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또 사돈댁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추석 때는 아예 보낼 테니까 그럼 뭔가의 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선교사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복음 붙잡고 전도하는 선교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갈 때 모였을 때에 한 가문이 한 명의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고 한 날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나라만 명절이죠. 저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비슷한 명절이 다른 나라는 명절도 아니에요. 그럼 줌으로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가문이 앵국을 한다. 앵국의 줌으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또 그나마 건전하게 하는 것은 윷놀이 한다. 조금 불건전한 것은 허투시기 고스톱 이런 정도. 아니면 맛집 찾아간다. 맨날 먹던 거 또 먹고 그런 삶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일 이유가 없죠. 친척집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밋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그래 네 지난번에 이러는데 뭐 어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했던 얘기 너 학교 어때? 너 결혼 어떻게 할 거야? 너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진척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기도 제목에 대한 포럼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은 학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 학교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또 실천 사항이 뭔지 원래 그런 CBDIP 포럼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면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를 살리는 서밋으로 키워내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재벌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다 그렇게 해요. 재벌가 가운데 유학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가 가운데 언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로는 이 명절에 먹던 건 늘 먹지 말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호텔.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을 한번 사 먹이고 나머지 나는 금식. 그냥 굶어도 된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또 한 번은 해외 선교 캠프도 가시고요. 못 가면은 보내고.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가문입니다. 가문. 어떻게 가문을 만들 것인가? 한 불신자가 영접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문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가정의 자녀들과 가문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또 불행한 일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계 4대 복음 명문 가문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설 또는 추석 또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가문은 언약 붙잡고 복음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증인되자. 이런 언약의 말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제 설에 덕담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크고. 여러분 그런 덕담은 이제 그만하시고 언약의 말. 두 번째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포식.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국은 살기 어려워,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속 한 마디마디마다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받아서 전하는 가정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축복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해라는 말을 합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 나는 경상도라서 경상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상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식, 복음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상도식이다. 그러면 옛 율법이 여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이면은 늘 감사. 야, 너 지난 6개월 동안에 뭐 감사했는지 한번 말해봐.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계속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마다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가족이 모여서 선포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의 대로를 오늘부터 닦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례라는 말이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 명문 가문의 습관, 규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문이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그리스도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너희들이 매일 아침에 7망대를 세워서 전문성의 대로를 수축해라.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7일 여정을 가면서 현장성의 대로를 수축하자. 매일 밤 성령 충만으로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을 가지자. 너희들이 7일 여정을 남기면서 미래성의 대로를 우리가 수축하자. 온 가문이 같이 아침 낮밤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나중에 6개월 후에 모이지 않습니까? 가문의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가문의 절대 여정이 보여집니다. 가문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번 복음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남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번 설명절에 복음의 명문 가문을 유산으로 남기는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